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말씀 계속해서 오늘은 참된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바트라고 하고 그 뜻은 일을 그치고 편하게 쉬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요일 오후 해지기 전부터 그 다음날 해지기 전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일로 지킵니다. 제가 23년 전에 성지순례로 이스라엘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머물렀던 호텔에는 안식일에만 운행되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서 그 엘리베이터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누르지 않아도 층층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닫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바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더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 또 공격당하시는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1절 말씀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이를 보고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을도 하지 말아야 할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고 까부르는 일을 했다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다윗과 그 따르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비난을 무색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절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시기를 받아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급하게 도망하느라 먹을 것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이 다윗은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수중에 있는 떡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는 평상시에 먹는 떡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에게는 오직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하나님께 드렸던 진설해 놓았던 떡, 그것을 물러낸 진설병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과 그 따르는 소년들이 부정하지 않다고 하면 그 떡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들은 3일 동안이나 마치 깨끗한 그릇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아히멜렉이 그 떡 진설병을 주워 먹게 했습니다. 다윗은 유대 민족이 가장 존경한 왕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렇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시장할 때 먹었다고 하자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은 예수님께서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는데 그 회당 안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소할 수 있을까? 그 고소거리를 찾으려고 안식일에 예수님이 과연 저 손 마른 병자를 고치시는가 엿보고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는 손 많은 사람에게 명하여
가운데 서라 하시고 그가 서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9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하셨습니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안식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히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이나 짐승이 생명의 경각에 달려있다고 하면 마땅히 그 생명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쭉 보시고는 손 많은 사람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라 하시고, 손 많은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이 회복됐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분이 가득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처치할 방법을 의논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강조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마치 의도라도 한 듯이 이 안식일의 두 가지 사건 중심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5절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자가 곧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곧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비벼 먹은 제자들을 비난하고, 또 안식일에 손 마른 그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책잡아 고소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지키라고 하신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말 그대로 그냥 안식하는 것입니다.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쉼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저는 어떤 분이 늘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쉬고 싶다, 쉬고 싶다 하는 그런 소리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365일, 1년 내내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몸이 견뎌내겠습니까? 그 사람은 곧 병들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쉬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법으로라도 율법으로라도 정해놓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시면서 쉬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이 몸만 쉼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정신도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일은 하지 않고 집에서 쉬겠다고 하면서도 가만히 앉아서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직장의 일들, 비즈니스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생각이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쉬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이 계명의 본질은 육체만 쉬는 게 아니라 정신도 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인생살이 자체가 전체가 다 수고하는 것이죠. 일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이민생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데 언제 또 어느새 또 페이먼을 내야 될 날이 다가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신경 쓰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 자체도 신경 쓰이는 것들이 많고, 또 손님도 신경 써야 되고, 또 일꾼도 신경 써야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일은 그렇다 치고 또 집안일은 어떻습니까? 집안일, 또 부부와 자녀의 관계, 자식들 어릴 때 자식들 키우느라고 또 신경 쓰이는 일이 많고,
자식들이 다 장성했다고 하면 또 출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질 않아요. 생활이 어렵고 또 자기중심적인 사회로 이렇게 사회가 치우치다 보니까 부담 갖지 않으려고 결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고. 왜? 신경 쓰이니까 그렇게 편하게들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로서는 그게 아니죠. 자식들 결혼하는 것도 또 아이 낳고 기르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신경 쓰이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말씀의 의미는 몸만 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날만이라도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덴버제일 감리교회 성도들은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얼마나 애들을 쓰시는지 모릅니다. 전에 같으면 열이면 10번 다 화내고 짜증내고 남 비난하고 욕하고 그랬을 텐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말씀 따라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말씀 따라 살려고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삶에서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에는, 이 시라고 하는 말씀에는 바로 내 힘만으로도 의를 이루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수고도 그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대신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안식을 율법으로 정해서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마태복음서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행동은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쉼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쉬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다 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고하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안식일을 율법으로 제정하시고 쉬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참된 안식을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저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을 때, 안식은 곧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모든 것들이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염려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으면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안타깝게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가나안 땅, 곧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안식을 코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광야를 진행해 나가는 동안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라고 하는 엄청난 오랜 세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견디다 못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일을 해서 자유케 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막 벗어났을 때 애굽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애굽 군대를 총동원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오라고 추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앞에는 엄청난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받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격해 오는 애굽 군대는 물에 다 빠져 죽게 만드셨습니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십계라고 하는 영화나 최근에 만들어진 엑소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홍해를 가르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광야길을 3일밖에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목말라 마심룰이 없었을 때 쓴물을 달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엘림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좋은 오아시스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그 앞을 가로막았던 아말렉 군대를 모세와 아론 훌 산 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말렉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는 하늘을 열어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애굽의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했을 때는 동풍을 불게 하셔서 사람 키만큼이나 높이 메추라기 떼를 몰아오게 하셔서 입에 찔리도록 고기를 먹게 해 주셨습니다. 또다시 목마르고 불평했을 때는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었을 때 안식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믿지 못해서 계속해서 조금만 어려워도 마실 것, 먹을 것, 길이 험하다고 모세가 또 왜 아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고 원망하면서 불평한 것 때문에 안식할 수 있는 가나안 땅 코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은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에 원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안식을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셨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안식하기 위해서 대신 일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하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 비벼 먹는 것을 보시고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도리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걸 보고 비난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윗과 그 따르는 자들에 대한 시장에 있을 때 진설명을 먹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변호하시며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시장한 제자들에게 밀 이삭이라도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해 염려하지 않고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내 필요를 아시고 내 필요를 다 아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쓸 것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좋은 예배당과 좋은 것들이 많아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한때는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다시피 철거 직전의 빌딩, 조그마한 사무실을 얻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소유한 좋은 교회로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7차례나 이사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든 걸 또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배당이 필요하시다는 것도 아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능히 우리의 필요를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어려움은 도리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에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빌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려운 환경에서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기도하고 그 감옥에서 찬송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옥토가 흔들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간수와 그 가족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존귀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그걸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사정 형편을 다 아시고 내 필요를 아시고 부족함 없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어떤 형편에 처하시든지 간에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실 때 세상의 의술을 사용하시면서 아니면 땀을 흘려가시면서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렇게 하시고는 이 사람이 가운데 서자 내 손을 내밀라 하시면서 그게 말씀하신 게 전부 다였습니다.
그럴 때 손 마른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손을 내밀었더니 손이 펴지고 다시 말하면 병에서 노임받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아무리 거센 풍랑이 일었다고 해도 잠잠하라 하면 폭풍우까지도 잠잠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못 고치실 질병이 없으시고 못 고치실 영혼이 없으시고 해결하시지 못할 문제가 없으시고 말씀 한마디라도 하시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음을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손을 내밀었을 때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 같이 그 사람 역시도 믿음으로 말씀에 순복할 때 병에서 모든 문제 매임에서 자유케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는 주님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이 있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게 되면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로부터 고소당하거나 나중에 처치하자는 단어까지 나온 것처럼 엄청난 어려운 위험에 처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손 마른 사람의 그 병을 안식일에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비록 자신이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어려움에 처한다고 해도 손 마른 사람이 고침받고 그 매임에서 자유케 되고 안식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매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욕을 들어 모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사망의 심판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인생을 참다한 가치를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영생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돈이 있거나 없거나 어려움에 처했거나 평안하거나 어떤 환경에서도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안식을 포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대신 죽으시는 것을 통해 안식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친외할머니 말씀 가끔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저희 친외할머니는 6.25 때 자식 살리겠다고 불 속에 뛰어드셨다가 안타깝게도 자식과 함께 이렇게 목숨을 잃으신 분이십니다.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 하면 이제 작은 삼촌이 군것질 뭐 좀 먹을 거 사달라고 졸랐댔던 것 같습니다. 하도 조르길래 어쩔 수 없이 이제 밖으로 앞세우고 나가셨는데 그 순간 하늘에서 폭격기인지 뭔지 이제 불폭탄 같은 걸 쏟아부었는데 그 불이 아들에게 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는 그런 불붙은 자식을 살리겠다고 앞뒤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같이 이렇게 뛰어드셨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저 어릴 때 어머니에게 이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이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자 외할머니 이야기가 예사처럼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외할머니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그 생명을 책임지고자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세계 2차 대전 당시 있었던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꼴베라고 하는 신부님의 실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1941년 7월 말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한 유태인이 탈출을 했습니다. 돌기글군은 탈출한 유태인이 있는 같은 막사의 유태인들 가운데 10명을 무작위로 차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막사든지 간에 한 유태인이라도 탈출을 하게 되면 그 탈출한 사람, 그 죄값으로 나머지 막사에 남아있는 유태인들 가운데 10명을 무작위로 축출해서 아사 막사,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굶어 죽게 하는 막사에 가두는 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규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일군은 본보기를 보인다고 줄을 선 유태인들 가운데 무작위로 너 하면서 10명을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프란치스코 가저보니체크라고 하는 유태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목을 받게 되자 순간적으로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치기를, 나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다, 나는 죽기 싫다라고 하면서 울부짖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뒤편에 있던 한 수감자가 앞으로 이렇게 나오더니, 나는 자식도 아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건장해서 나보다도 훨씬 더 일을 잘합니다. 그러니 저 사람 대신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자신이 죽기를 자처해서 앞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꼴베라고 하는 신부였습니다. 콜베 신부님은 유태인이 아니었고 폴란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님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붙잡혀 오게 된 것은 프란치스코 수도의 소속이었던 이 꼴베 신부님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수천 명의 유태인들을 이렇게 보호하셨고, 그리고 폴란드 난민들을 위한 그 쉼터를 이게 꾸려서 운영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앙 잡지를 만들어서 폴란드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독일군은 이런 콜베 신부님이 유태인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정치범으로 지목을 했고, 그리고 1941년에 독일 비밀경찰 게슈타포에 의해서 체포되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오게 되셨던 것입니다. 독일군은 콜베 신부의 말을 받아들여서 가저분이 체크회를 풀어주고, 그리고 신부님께서 대신 아사 막사의 다른 9명의 유태인들과 갇히시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유태인들 먹을 것이 없었죠. 날이 지나자 한 명씩 한 명씩 굶주림의 고통 가운데 쓰러지고 죽어가게 됐습니다. 그럴 때 콜베 신부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위로하며 기도해주고 찬송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쓰러져서 모두가 다 죽는 때까지 콜베 신부님은 끝까지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콜베 신부님 죽지를 않았어요. 그러자 독일군이 이 콜베 신부님에게 독극물 페놀을 주사해서 죽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소각을 해버렸습니다. 지금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면 콜베 신부님께서 갇히셨던 지하 안방이 있고, 그리고 콜베 신부님이 차고 있었던 그 십자가, 사용하셨던 십자가가 그 자리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콜베 신부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프란체스코 가저보니 체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살았지요. 그리고 전쟁이 종식되자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다시 만나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1995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가 1995년에 사망하기 전까지 그는 매해 콜베 신부님이 사망하신 기일이 되면 이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찾았고, 그리고 돌아가신 콜베 신부님 자리에 꽃을 드리는 그 일을 매년마다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복된 것으로 책임져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로서 우리가 인생에 필요한 모든 안식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셨고 임마누엘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참된 안식을 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운명하시는 순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첫째 날부터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 사역을 하시고 여섯째 날 맨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하늘을, 땅을, 짐승을, 이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다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 사역이 끝났을 때 더 이상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해주실 일이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그치시고 안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 다 이루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안식할 수 있기 위해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룩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능력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있으면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의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르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로해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사랑을 갈급해 하지 않아도 되는 참 사랑이 되십니다. 사랑이 있으면 안식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손을 내미세요. 손을 내미세요. 그러므로 모든 근심, 걱정, 염려에서 벗어나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안식하게 하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수고하고 애를 써보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드시고 수고하고 계십니까? 또 삶에 이런저런 염려,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쉼이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점점 종식되어 가는가 싶었더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일로 인해서 전쟁 소식이 들리게 됐습니다. TV에서 연일 보도되는 전쟁 소식을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며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가장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내와 떨어져야 하는 아픔인 그 장면을 보고 가슴이 저도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루속히 우크라이나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안식이 있을 수 있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쉴 수 있는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그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랑과 우리의 모든 거룩과 우리의 모든 기쁨과 우리의 모든 풍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여러분의 염려, 걱정, 근심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와 맡겨드리심으로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셔서 여러분들은 쉴 수 있는 안식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풍족함이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사랑이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안식하지 못할 때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와 맡겨드림으로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안식을,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